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들도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보니까 너희 혼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안식하며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마음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전에 보면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일까? 이들은 자기의 배운 것과 아는 것과 자기의 갖춘 것 때문에 마음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워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못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면은 26절에 보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다 감추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도 계속해서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계시해 주실 때에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낮추는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정말 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럼 다 겸손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겸손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사인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겸손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아까 읽었던 말씀 2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되면 성경을 전체를 다 알고 성경 전체를 다 암송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자는 낯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자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가장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우리 육체의 이 건강도 지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을 우리가 정말로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인생에. 근데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육체가 지켜졌고 내 생각이 지켜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악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런데 참으로 얼마나 이것이 힘든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말로 낮추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자의 겸손한 마음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도 거하시고 가장 낮은 마음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한 자는 복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된다. 어떤 사람은 악인의 꾀를 막 쫓아가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로 가지 않게 된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 교만한 그러한 자리에 결코 앉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의 인생길을 지켜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높임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높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낮은 곳에 먼저 가야 그래야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세를 낮추면 낮출수록 운동을 잘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음 위에 있을 때에 자세를 낮추면 낮출수록 잘 넘어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낮추면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추워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 어떤 사인이 우리에게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만은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데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뱀처럼 또아리를 트고서 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고 성경의 거울로 내 자신을 계속해서 우리는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할 때에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죄와 교만한 마음을 그때서 비로소 알게 하여 주셨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마귀의 정체가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회개하였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제가 교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 첫째, 믿음이 떨어지거나 약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불신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또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은 교만한 마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결국은 불신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굽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교만할 때 감사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생각해보면 감사할 제목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를 못해요. 감사는커녕 오히려 우리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지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도 다 시시하게 보여요. 그죠? 뭐 당연하지. 내가 이거 받는 거 이런 은혜 이 입는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시시하게 생각해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혹시 시시하게 여겨지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도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교만하다는 그런 증거가 되고 사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교만할 때에 우리는 거만하게 되고 무례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아래 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잠언서 21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여러분, 무례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망령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바로 교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거만하고 거칠고 무례한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가족이라고 막말을 막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깝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의를 생략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것은 바로 교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만하면 영적 침체와 수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침체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왜 믿음의 공황 상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종종 신앙생활할 때에 영적인 어떤 그런 침체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너무 침체 속에 빠져들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떤 숨어있는 죄가 내 속에 있든지 아니면 마음이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모여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자의 마음에 고여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때에 결코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만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고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범죄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어떤 중독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지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이 생기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한의사이자 TV 강사인 김홍경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이 암에 걸린 환자들을 쫙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히 부자들에게 특히 암 중에서도 폐암이 많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그렇게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론 내리기를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그래서 폐병에 걸리게 될 확률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 좀 있다고, 권력이 좀 있다고, 그래서 뻐기고 교만할 때에 폐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생겨지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땅콩 회항 사건 잘 아시죠? 조현아라고 하는 대한항공 그 사장의 큰 딸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방송에도 나왔어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조현아의 여동생 이름이 뭐죠? 조현민인가? 예, 조현민이라는 그 여자가 회사의 직원들하고 함께 회의를 하다가 물컵을 막 던져버리고 펜을 집어 던지고 막 그냥 큰 소리로 막 그냥 야단을 치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아버렸어요. 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예. 미국의 방송도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거만하게 살아갈 때에 얼마나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만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이게 폐에 바람이 들어가서 정말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교만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우리는 더 겸손한 자리로 반드시 꼭 내려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을 하였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져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섬기는 자리로 반드시 내려가서 우리가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죄인들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이 죄성은 교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 가지고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자는 것입니다. 이런 멍에가 뭔지 모르시죠? 자, 한번 사진에 보여주시면 저게 바로 멍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가 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그런 마음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도 가고 참으로 우리가 힘든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한 인격을 배워서 우리도 점점 더 주님처럼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겸손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할 때인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이번 주간에는 겸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겸손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이 뭐지?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님께 와서 배워야 하나 하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함께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